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되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삶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마치 내가 주인공인 듯 하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대로 또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참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가지고 싶은 것도 많지만 우리네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사 인생처럼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으로는 더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모세와 같이 또 엘리야와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또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은 또 내 신앙의 삶은 그런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를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였는가.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시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다름 아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임박하였음을 또한 아셨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당하실 그 고초의 고통 또한 직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그 시간이 이르렀음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즉 나에게 오는 이 고난의 잔을 아버지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자신에게 이러한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주님은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선지자의 예언, 인간의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곧 자신임을 주님은 분명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러한 것을 이미 아셨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인간의 연약함이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러기에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는 분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그 아버지의 뜻을 주님은 묻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러기에 주님은 또한 자신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 말씀으로 기도를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원함이 실현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함을 주님은 기도로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만 그러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뿐임을 또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군병들에게 이제 곧 끌려가고 그렇게 거기에서 온갖 고초를 당한 뒤에 십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위기의 순간이 지금 코앞에 이르렀음에도 이들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차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이 이제 곧 누군가에 의해 팔리게 되리라는 것을, 그렇게 정해진 예정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또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서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고, 동행한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되고 죽을 것 같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나를 위해 깨어 있으라고, 곧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 당부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당부가 있었음에도 깨어있지도 못하고 또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만 잠을 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어떠한 상황이 임하고 있는지 그것을 전혀 모르는 채 그렇게 그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잠을 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3번이나 깨어있으라고 재차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단 한 번도 깨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남기시게 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굳게 믿고 있으며 또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약을 또한 굳게 믿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간절하게 또한 소망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에 걸맞게 또 그 소망에 걸맞게 우리는 깨어있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을 위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해야 함을 아는데 마음처럼 내 육신이 따라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 앞에 계시록에 예언된 그 환란의 시간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그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그날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데 다가오는 그 시간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알기는 알지만 그러한 언약이 있음도 믿지만 그럼에도 아직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어떠한 소망이 더 크게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서, 또는 아직도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어떤 유익에 나의 마음이 더 끌리고 있기에 깨어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예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에 떠도는 말들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에 전념해야 함에도 온갖 잡념으로 인해 또 감당해야 할 어떤 수많은 일들로 인해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이러한 것이 마지막 때를 산다고 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묵상하기를 힘쓰며 더불어 기도에 전념하며 그렇게 주님을 향한 지금 나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숙한 믿음인 것인지, 또 나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한 신앙의 삶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예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약한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인해, 아니 육신의 유익을 따르고자 하는 연약한 우리 영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아니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아니 때와 시기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있는 믿음이 되라고, 예비하는 신앙의 삶이 되라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라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또한 기도하며 그렇게 깨어있는 믿음으로 그날을 예비하는 신앙의 삶, 더불어 설사 내일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한다고 하여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오늘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바로 이것을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전쟁들, 그리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민족 간의 어떤 분쟁들,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지진들이나 화산의 그런 활동들,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기근 현상들과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적 기근의 현상들,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전염병들, 더불어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많은 미혹의 소리들, 성경은, 아니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곧 재난의 시작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내일 당장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또 어떠한 놀라운 소식들을 우리는 듣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먼 지역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이라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겪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역시도 그 재난의 여파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도 정작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을 때 오늘도 누군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도에 전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누군가는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예비하는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인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처럼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인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잠을 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인지,
혹시나 주님처럼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깨어있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면 내일 임할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내 영혼의 최종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있어 고통을 받는 저 영원한 불과 유황의 못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라도 주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라면 깨어있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예비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어있는 믿음이요 예비하는 신앙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분명 그날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삶, 곧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